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다 잘 보냈나요? 우리 이제 모션 바이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복습해 볼 겸 처음부터 한번 다시 따라 해볼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재앙, 유월절, 통해, 신해상, 율법, 성막, 오대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화,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열두 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35가지의 모션들을 성경 말씀과 함께 잘 기억하길 바래요. 8번째 강의인 오늘은 총 9가지의 모션과 함께 통일 왕국에서 분열이 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가 있는 성경 말씀들을 배워볼 거예요. 9가지 모션까지 배워보니까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38번째 모션, 통일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변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보이는 왕을,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통일왕국은 3명의 왕이 통치한 왕국이었는데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에요. 세 왕은 통일왕국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각각 달랐어요. 37번째 모션, 사울, 무심.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사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사울은 왕이 된 후 암몬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기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7일 후에 도착할 것이다 말을 하였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도록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정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무심이었어요.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무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38번째 모션, 다윗 전신.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란 장군을 무서워해서 전투에 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것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이 쓰러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를 얻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돌아왔을 때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라고 노래했을 때 사울 왕은 몹시 불쾌하고 심히 노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했고 다윗은 약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은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도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충성된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알게 하셨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게 되자마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전심입니다. 39번째 모션, 솔로몬 단신.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에요.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물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에 기뻐하시고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지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살아있게 되었어요. 이방 왕국의 공주들과 결혼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섬기고 또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라졌고 결국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관심이 되었습니다. 40번째 모션, 분열왕국. 솔로몬이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 왕 때 성전과 왕궁 건설로 힘든 일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듣지 않고 자기와 가까이 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더욱더 많이 지켰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하였고 통일 왕국은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해요. 41번째 모션,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된 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은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렇게 8명이 있었어요. 이들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왕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어요. 42번째 모션, 선지자왈, 회개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회개를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였어요. 43번째 모션, 아수르, 북이스라엘, 흑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회개를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에 멸망당하였고 아수르는 정복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로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44번째 모션, 바벨론, 남유다, 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유다 땅에 와서 유다 땅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성벽과 건물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불까지 저질러서 남유다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엔 남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9가지 모션을 통해서 통일왕국부터 멸망까지를 모션과 함께 성경을 배워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우리 친구들 꼭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번 주 미션과 과제,
이번 주는 총 9가지의 모션으로 핵심적인 성경 말씀을 배워봤어요. 좀 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과제는 한 개예요. 바로 9개의 동작과 내용들을 꼭 잘 이해하고 영상을 찍어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9가지 모션, 그 모션만 해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설명해준 간략한 설명해준 성경 내용들을 이야기를 꼭 조금씩이라도 포함해서 전도사님에게 찍어서 보내주기를 바라요. 오늘 배운 9가지의 내용과 성경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한 주간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